창세기 2장 24절, 25절, 2절. 자, 그러니까 합독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랬죠, 그죠?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하지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죠? 행복하지 않는데 결혼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그 행복을 남편이 채워줄 수 없고 아내가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본인도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데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어느까지는 되지만은 계속 평생 살면서 그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행복한 사람이 먼저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랐잖아요.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을 못 받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통해서, 특히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자꾸만 그 사랑을 충족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사모님을 나도 모르게 집착을 하는 거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못 받은 사랑을, 비어있는 사랑을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근원적인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만 행복이 채워지는 줄 알았어요. 왜? 부모가 그 역할을 안 해주니까 이제 우리 나도 모르게 우리 김문수 사모를 엄마처럼 혹은 아내처럼.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사모가 나를 볼 때는 애를 둘이 키운다 이러죠. 우리 말이죠. 준수비도 아들이지만은 이 큰 아들이 또 있어 집에. 누구예요? 박상록 목사예요. 우리 집에 애 둘이 있다. 남편 아들 둘이 있다. 아들 하나 아이가? 준수비 하나 아이가? 아니다. 큰 아들이 하나 있다. 오늘 우리 변자현 전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집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우리 사모가 막 일하러 다니거든요. 왜냐면은 일을 해야만이 내가 교육자 사례 가지고는 도저히 애를 교육 못 시켜요. 그리고 빚도 갚아 나가야 되지. 갚을 빚이 다 엄청나요. 그럼 우리는 들어오면 그냥 바로 그냥 벌자마자 그냥 통장으로 바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은행에서. 그러니까 우리 근데 일의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굉장히 외로워요. 왜? 그게 외로움이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외로움이 있다 보니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이 외로움이 없어지겠지. 아니에요. 우리 사모와 같이 살다 보면은 어떤 성격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더 느끼잖아요. 거기서 오는 외로움은 더 깊어. 야, 차라리 그냥 14년 동안 자체 생활 혼자 하던 삶이 더 그리워져 그때는. 왜? 혼자니까 오히려 견뎌냈는데 이제는 어떤 갈등이 오는 관계를 해서 오는 외로움은 더 깊은 거야 이게. 더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못 깨달았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아내를 통해서 부모의 못 받던 사랑을 대신 충족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무한한 사랑을 나한테 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집사람한테, 사모한테. 그럼 못 해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막 이게 막 갈등이 있고 더 말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 말싸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
제발 목회자가 가정에 저런 걸 좀 강단에서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는데, 참 저도 그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나올 때가 많아요. 왜냐, 그런데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남의 가정을 들여서 내가 이야기하면 그 가정 우리 교회 못 나와요. 그렇죠? 어쩔 수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우리 가정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가정을 이야기해야지. 남의 가정 해봤자 그 굉장히 시험 들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이야기하려면 어디 가정을 이야기할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 집착이 오히려 나한테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가정이. 그러니까 보니까 복음을 알고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 그리고 상대방과 말씀 포럼할 수 있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통하는 그 가정,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 주인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은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실 언약을 붙잡고 있는 가정, 그죠? 진짜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일들에 대한 계획을 찾는 그 가정이라야 어떤 고난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될 것이 예배회복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나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예배로 영적 힘으로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멋진 배우자,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내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아내 남편을 만났다 할지라도 행복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건 얼마 안 갑니다. 육신적인 행복 오래 안 갑니다. 아무리 콩깍지에 써도 콩깍지 벗기지는 날이 와요. 그거는 유효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근원적인 행복을 남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남편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아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야 그 가정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왜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아내로, 남편으로 찾을까요?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을 나도 모르게 배우자로 결혼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털이 박힌 거예요. 그게 부모 반증으로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긋지긋한 가정에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지, 나는 엄마처럼 억울하게 저렇게 안 살아야지 했는데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데 똑같이 붕어빵 찍어 놓은 아빠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남편으로, 배우자로 딱 해요. 참 무섭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게 가정의 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밖에 만들지 못해요. 저는 목회자 하면서 많은 가정을 신방을 해봤어요. 진짜 의사 집안, 또 박사 집안, 대학 교수님, 또 CEO, 또 어떤 분 대표 회사, 그런 집에 가보니 와, 우리 가정 완전 다르더만. 나는 우리 가정을 나는 그런 가정 신방해 보면서 이런 가정도 있구나.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정말. 이런 가정들도 있구나. 이렇게 진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진짜 신앙적인 모범이 되고 몇 대 때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축제 분위기야. 웃고 까르르 애들이 웃고 있잖아요. 엄마 앞에서 온갖 걸 다 이야기해도 엄마 아빠가 다 감싸주고. 우리 집은 그런 게 아니거든. 철저하게 유교, 철저하게 율법, 조금만 비뚤어지면은 그런 감시, 어떤 감독, 어떤 지시 이런 속에서 자랐거든. 완전 달라. 진짜 복음 가정 다르구나.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진짜 복음으로 가정을 시작해야 되구나. 가정이 시작인 복음이라 해야만 되는구나. 그걸 목회자를 하면서 내가 어디서 남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신방을 하면서 본 거예요.
그 신방이 그렇게 나한테는 답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상처하지만 사랑하지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지긋지긋하지만 그래도 버릴 수 없고 그래도 끊을 수 없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미워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게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한테 왜도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족한테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폭발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함부로 막 거친 말을 하고 완전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하고 왜 이럴까? 내가 그렇게 혐오했던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그 가정 나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똑같은 일을 왜 또 반복하고 있을까? 그렇죠?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TV가 안 봐요. 우리는 TV 아예 보질 않아요. TV 채널이 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1년 300일씩 TV 안 켭니다. 근데 혹하다 이제 월드컵 이럴 때 뭐 보자 이래가 보지 TV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TV 볼 시간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TV를 요즘 보니까 채널이 뭐 100 몇십 개? 예? 900 몇 개요? 야 놀랐습니다. 채널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게임 채널은요 24시 게임만 계속 나옵니다. 했던 거 또 재방하고 스포츠 채널은요 계속 스포츠만 중계합니다. 재방 계속 끝난 거 월드컵 끝난 걸 또 계속 합니다. 재방을 계속 하고 왜요? 스포츠 채널이라서 그래요. 낚시 채널은 내가 보니까 낚시 채널 했던 것도 해주고 했던 것도 해주고 계속 24시 낚시 채널.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는 계속 박씨 가문은 자식 낳고 나는 대로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6장 11장 창세기 6장 3장 11장 계속 그 가정이 악순환이 계속 그 채널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삶을 저주하면서도 자기는 또 결혼하면 똑같이 그렇게 도와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붕어빵 틀에 딱 갇혀 있으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 채널을 바꿔봐야 되는데 채널을 RTC 채널로 바꿔봐야 되는데 채널을 안 바꾸고 계속 그 채널이 고정적으로 틀 안에 함정 올무에 딱 갇혀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이 보고 벤치마킹해서 지도 나중에 부모님처럼 그렇게 가정을 이룹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 안 되는데 어느 목사님, 저하고 동기 목사님인데 이 기독교원에 고아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인데 가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가정을 부모 역할은 어떻게 하고 엄마 역할은 어떻게 하는지 남편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부모가 아버지가 어떤지 몰라요. 아버지 정을 받아본 적이 없고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사모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 가정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채널을 바꿔봐야 됩니다. 영적 채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시절 이 상처가 이게 복음으로 치유 안 되고 거기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계속 상처라는 것이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지, 잊어지겠지, 까먹어지겠지, 흐지부지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요 그대로 살아서 살면서 계속 그걸 되풀이합니다. 그 받은 상처를 자식에게 또 줍니다. 그 자식은 또 자식에게 또 전달합니다. 왜? 채널을 바꿔버리는데 계속 낚시 채널을 들고 보고 있으면 24시 낚시 채널이 재방을 하거든. 또 재방. 아버지 했던 인생을 또 재방. 내가 했던 인생을 자식이 또 재방.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가정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날 민주사회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생각하지만 그 개인의 생활은 일상생활의 근거지가 가정이에요. 개인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가정을 최고로 중요시 여깁니다. 가정에서 모든 신앙교육 다 합니다. 가정 예배 철저합니다. 가정에서 교육 다 합니다. 이미 엄마 아빠는 유대인들은요, 게임기 이런 걸 가정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왜? 엄마 아빠 밑에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배워야 되지. 이것이 말이야, 몰래 엄마 아빠 밑에서 게임하고 오락하고 이 나쁜 행동하니까 집에 오서는 숨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행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세상에 나가서 정복하도록, 세상의 흑암은 세상의 문화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유대인 갖고 있는 이 문화에는 쓰레기야. 그게 아예 쫓지 않도록 유대인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시켜줍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가정을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가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정의 핵으로, 부모는 그죠? 사랑과 복종으로, 그죠? 사랑과 복종,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사랑과 복종. 그죠? 에베소서 나는 아내들아 남편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도 복종해라. 아멘. 무조건 복종해. 국종이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은 남편을 정말로 섬길 수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남편들아,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네 아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라. 아멘. 이걸 갖다가 주님은요, 이걸 누굽니까? 이게 신부잖아요. 이게 신랑이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고. 맞죠? 아니죠. 여기가 그리스도고, 여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요즘에 있잖아요. 남자 여자 평등해요. 복종이 아니다. 순종 그런 거 없습니다. 동등한 사람.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행복한 사람이 돼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면은, 그죠?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행복한 가정이.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인간의 가정, 원래 가정 봐야 되겠죠? 원래 가정. 원래 하나님이 준 그 가정의 시작은 이 부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그죠? 한 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으니 한 입으로 듣고 자니까 한 몸이다. 그거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고,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안에도 그리스도 영이 있고 당신 속에도 그리스도 영이 있으니까 한 영이 돼야만 한 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당신 속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만이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둘 다,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서로서로 피자 복종하고 서로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였는지 믿습니다. 누가 우선순위 아닙니다. 누가 월등하고 열등하다 이거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한 몸이에요. 그죠? 이거요. 이 가정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8절,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한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언약이 뭐냐?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불렀다. 흑암에 무릎 꿇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택했다.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렀다. 우리 가문 살리고 모든 가문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대표적인 가정으로 세웠다. 이 두 개가요, 이루어져야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거 만약에 결혼 예식이 있으면 이거 저번에 내가 여기 오기 전에 한 가정을 제가 결혼 예식을 주례해주고 왔는데 이 메시지 했어요. 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한 몸입니까? 창세기 오늘 읽었죠?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여기 한번 봤죠?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죠? 일어났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몸을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야지. 우리나라는 워낙 대가족이 돼가지고 이게 없는데 결혼하면은 독립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한테 손 벌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죠?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자립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자립이 돼야 됩니다. 그죠? 부모 노후를 다 갉아먹고 있으면 어쩝니까? 지가 미게 살려랍니까? 그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말도 있지만은 여기 이게 무슨 한 몸이다 말은 남편도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고 아내도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그 가정이 한 몸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 목사님 우리 가정은 남편이 안 믿고 우리 가정은 아내가 안 믿는데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한 한 몸이 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그래서 뭐라 했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것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 왜 못 나눕니까? 여러분 한 몸을 나눌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한 몸을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눠요? 이 몸을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영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맺어진 관계를 아무도 못 나눕니다.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좋아서 한 거는 이혼을 밥 먹듯이 하지. 그렇죠?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세워진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몸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 듣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어. 그래서 이번에 한국 통계청 한국 리서치에서 그 발표한 거 내가 한번 유튜브에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봤더니 뭐를 유튜브에 내가 쳐봤냐면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과 배우자와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난 다음에 그 사람과 결혼하겠느냐 그걸 내가 쳐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리서치 통계청에서 10명 중에 8명이 NO 절대 반대요. 두 사람만 두 사람 좀 대체 누굴까? 아무래도 진짜 믿음이 신실한 가정이 아닐까 나는 혼자 추측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 그런 가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봤는데요. 그죠? 가정에 대한 이건 뭐라 말이죠? 안 나누기 위해서 가정에 대한 가정 언약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후대에 대한 언약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언약 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사단이가 틈을 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는요. 에베소서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맞죠? 22절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는 신약의 고갈앱 일이 있습니다. 고갈앱 에베소서 5장 22절 찾았습니까? 2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러놨죠, 그죠? 또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그려놨잖아요.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지혜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 아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눈 팔면 안 돼.
내 부인이 최고야. 하나님이 짝지어준. 또 남편도 아내를 죽게 복종하듯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자꾸 다른 여자의 눈이 돌아가고 다른 남자의 눈이 돌아가고 그거 아니 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우리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예, 12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래서 네가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일어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존경해라. 그죠? 왜냐하면 부모의 영적 문제, 자녀에게 계속 이게 되풀이 됩니다.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그죠? 아, 우리 부모도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고, 우리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앞에 상처를 받았고, 이 가문에 계속 이 방송이 재방송되고 있구나, 우리 인생이. 그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도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늘 우리 김무수 사모가 우리 시집에 와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이거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는 그냥 우리 집안에서 어찌면요 몸종이야, 종이야, 그냥 하인이야, 하인. 우리 또 아들 셋이다 보니까 설거지를 아무도 안 해. 어머니가 다 밥 차리고 그 밖에서 막노동을 다 하고 가을거지 다 하고 엄청난 피곤해 몸에 쩔어가지고 와도 저녁에 밥을 상을 차리고 또 설거지 다 하고 아버지는 TV 보고 있으면 아버지는 TV 보고 있으면 어머니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니까 제들이가 와 제들이가 와. 내가 그런 거 보고 배웠다. 그거 보고 자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사모한테 그런 적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머리는 그런 줄 알면데 몸이 그렇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게 안 돼요. 그래. 그게 제 방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붕어빵 찍듯이 찍어짚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거든요. 목사님 가지고 전화하면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거 제가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한 번씩 이게 탁 우리 김무사 뭐 깔보는 말을 할 때 있죠. 그죠? 하고 나서 후회하고 막 이래 합니다.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그죠? 이게 뭐 잘 안 됩니다. 저도. 그죠?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서. 부모에게 어떤 영적 문제 있잖아요. 부모에게 단점, 그거 자꾸만 자식이 아버지 흠을 드러내고 이러면요. 근본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도 안 돼요. 그죠? 아버지를 자꾸만 흠을 누구한테 말하고 이러면은, 그죠? 한번 보세요. 아버지 샘과 야벳은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벗은 술이 취해가 있는 거 보고 뒷걸음에서 하의를 덮어줬잖아요. 근데 하면 어쨌지요? 아버지 흠을 온 동네방네 다 까고. 그러니까 하면 어찌 되죠? 평생에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 아닙니까? 평생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서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뭐였죠?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그죠? 여기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러죠.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뭐죠?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은 분내지 말게. 울분을 치도록 감정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있잖아요. 그 분노, 그 울분을 복수로 하락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아버지가 억누르고 아버지가 억박하니까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 왜? 그래야 아버지를 복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 아버지에 대한 안갚음이 내가 이래만이 내가 스트레스 풀리는 거야.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내가 하는 거야. 왜?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너무 이게 억압적으로 하니까 그걸 나도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해야지. 아버지가 원수도 아닌데 그게 쌓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녀를 노예케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게 많죠. 청소년 문제? 청소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지. 가정 문제 아닙니까? 부모 영적 문제예요. 오늘도 수능 치고, 물론 수능 쳤지요. 수능 치고 나면 애들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1위에요. 그것도 14년째. 14년째. 하루에 5명, 6명이 청소년이 자살해요. 하루에 5명이. 오늘 하루도 5명이. 우리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에요. 그것도 청소년이. 20대 자살률이 1위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기대하는 그걸 못 미치니까. 그죠?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느 권사님이 내가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요. 이분은 뭐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뭐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그 자녀들을 완전히 막 가면은 아이들 학교 성적 관리. 그리고 늘 상을 따와야 되고. 피아노 하면 피아노 상 따와야 되고, 미술 그리면 미술 상 따와야 되고. 무조건 다 1등. 계속 1등. 그냥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도 1등, 고등학교 때도 1등. 계속 전교에서 1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3 아이가 계속 성적이 전교에서 1등이에요. 내신 성적 1등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 몰래 아버지 인감도장을 갖고 와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차테스트를 해봤어. 그러니까 엄마가 완전 돌아보는 거지. 야, 미쳤나 이게. 엄마를 니를 위해서 올인을 했는데 네가 엄마한테 반기를 들어? 이래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가지고 이 장롱을 얼마나 쳤는지 있잖아요. 이 뼈가 다 나가 본 거예요. 장롱이 다 깨져보고 집안에 있는 그랜더 이거 전부 다 깨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1 딸도 전교 1등인데 아버지 도장을 또 갖고 가지고 가도 차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자살할 지경이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 내두라니까 엄마가 야 눈이 달라. 완전 눈초리가 달라. 그래서 엄마 겁을 먹고 수습한 거야. 왜? 늘 감시하고 늘 지시하고 늘 명령하고 너는 전교 1등 너는 1등짜리 빼앗기면 안 돼. 학원에서도 1등 피아노도 1등 그림도 1등 태권도도 1등 전부 다 1등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 어깨가 쫙 올라가지. 왜? 자식이 자기 자랑거리니까 자기 스펙이 올라가고 자기 어깨가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막 어찌 말을 그렇게 키웠습니까? 어찌 전교 1등을 그렇게 키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쫙 올라가는 거야. 애는 죽는 줄 모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날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1년 동안 게임을 계속 하는 거야. 둘 다. 오른쪽에 있는 아들, 왼쪽에 있는 딸방이. 그때 이 권사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자식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네 떡과 목적을 위해서, 네 자랑거리를 위해서 애를 키우다.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애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지금 나이가 이제 30살 넘었는데 중요한 자리에 다 CEO로 일하고 있어요. 그 원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녀를 언약으로 키워야 되지. 자기 자랑거리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대리만족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도 나를 너는 판검사 해. 너는 행원 경찰서장 해. 안 됩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녀에게 노예케 하지 말고 언약으로 어떻게 그럼 키워야 됩니까? 세 번째 나와요. 세 번째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누가복음 이거 딱 나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2장 40절 맞죠? 그죠? 또 52절 네 가지로 키워야 된다. 첫 번째 뭐죠? 육체적 건강. 그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건강, 체력이 안 돼요. 건강하도록 운동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 그죠? 그 다음에 지적인 성장, 책도 읽고, 그죠?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 번째는 신앙적인 성장. 네 번째 뭐죠? 예, 사회적인 인간관계 말씀이죠. 그죠? 인간관계.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한 가지가 되면 네 가지 다 됩니다. 뭘까요? 뭐겠습니까? 이거 예배 회복합니다. 예배가 1순위 돼요. 예배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 다 되게 돼 있고요. 그죠? 교회 예배 회복하면은 자기가 몸이 소중한 줄 알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이 몸이 하나님 성전이 그 아이라는 거 알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관계 다 되겠어요. 교회 가면요 장로님 계시죠? 권사님 있죠? 어린아이부터 다 있어요. 인간관계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되지.
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진짜 롤 모델. 아,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처럼 나도 사회에서 저렇게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럼 권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권사님은 권사님처럼 그렇게 간호사 길을 갈 수 있는가? 공무원 길을 갈 수 있는가? 다 인턴십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아이들이 성경을 읽도록, 그죠?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네.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고 책망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해야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결론이 납니다. 가정전도 이런 나오죠. 그죠? 가정전도. 첫 번째 여기 보니까 가정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축복된 가정의 요건. 여기 뭐죠?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또 부부끼리 서로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 보십시오. 가정전도 어떻게 하냐?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사위가 예수 믿는 사위라. 근데 저 둘이 보니까 내가 남편하고 살던 모습하고 영 달라. 늘 서로 존중하고 늘 서로 섬기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정말 보지만은 우리 딸 멋지다. 지금 우리 사위 멋지다. 아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가정의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그러니까 모든 사촌들, 모든 일가 친척들이 박서방 딱 보고, 야, 박서방 우리 다음에 추석 명절에 와서 네가 예배 인도해. 이렇게 부셔. 아멘. 이렇게 돼요. 확 깨부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면 우리 김우사모 내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가정으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 보고 우리 형님 가정 보고 예수 믿었잖아요. 완전 다르거든요. 주님이 주인된 가정.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피차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복종하고. 그죠? 누가 누구의 지시를 따라 누가 막 명령하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가정복음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죠. 못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 바정을 자기도 인생이 그렇게 찍혀서 가정을 그렇게 재방송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온 가정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온 가정이.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 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어떤 예수? 갈보리산 예수. 감람산 예수. 마가다락방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람산 예수가 뭐예요? 끝냈다.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네 모든 문제되는 걸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너 옛사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너 옛사람, 너는 망할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십자가에서 끝을 냈다. 아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째요? 원죄 없는 몸을 와서 너 죄를 대신 속죄님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리자로 너와 함께 계신다. 끝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주세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도록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할 것이다. 만민이 천하 만민이 네가 가진 이 복음을 통해서 영적 문제 치유되고 네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보혜사 하나님이 성령께서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는 땅 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도록 증인되도록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감람산 예수. 그것이 성취된 현장이 바로 마가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주님이 그 가정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정에 빛이 임해서 모든 사단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간수가 이 복음 전하다가 들어온 이 바울의 신뢰를 감시하다가, 그죠? 바울과 신라가 찬양한단 말이야.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믿음으로 찬양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간수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다. 우리가 전달을 했죠. 놀다 이래 됐나?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고 여기 하나님 계획 있는 줄 믿고 찬양했더니 그게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간수장이. 간수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기로 그날. 아멘. 이 응답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응답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7장 누가 한 사람입니까? 노아 한 사람이잖아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이 120년 동안 이 방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 잡고 방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 잡으니까 창세기 3장이 문제 해결할 자 대신 이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방주 언약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요. 온 자부 모든 며느리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 노아 한 사람 통해서 일어났는 줄 믿습니다. 정말 언약을 잡으시면 되는데.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가정적인 신앙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 의지. 아이고, 가모 보고면 안 되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 가정 이래야 됩니까? 언제 우리 가문을 복음하시랍니까? 신앙적 의지가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빨리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자,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의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게 어떤 어려움이어도 어떤 문제가 오도 나는 그리스도 복음만 하나님만 주인으로 믿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 또 내와 내 집이 다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노력. 가정복음화에서 해야 될 노력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누구 가정이죠? 고넬료 가정입니다. 그죠? 고넬료 가정. 또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누구 가정입니까? 예, 루디아. 그죠? 16장 13절에서 15절. 루디아 가정. 루디아 가정. 이 두 가정. 이걸로 결론을 맡겠습니다. 어떤 노력이 됩니까? 여기는 고넬료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누구죠?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나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 목회자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목회자. 그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 목회자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회자를 만나서 계속 복음을 듣고 은혜 받는. 교회도 그래요. 십자가 달렸다고 다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축복된 가정,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특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명단을 적고 매일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잡으시고 승리하시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그 어떤 것도 나눌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탄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눌 수 없듯이 또 하나님의 이 부부된 관계도 한 몸이므로
아무도 나눌 수 없는 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에게도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의 가정으로 다시는 우상과 미신과 종교의 가정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대물림되지 않는 언약의 가정으로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본이 되어져서 불신 모든 가문들이 우리 가정을 복음에서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문 복음화가 속히 일어나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예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짖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 언약의 가정을 되풀이할, 이 복음의 가정을 후대에게 물려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